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안에서 소망 얻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국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힘 있는 국가들도 제법 존재하였지요. 그러나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흔적들을 발견하기 위해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박물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고고학자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조차 없게 되었지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의 자연적 이점을 이용하여 참으로 거대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였고 발달된 건축술로 인해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쇠락의 길을 겪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인 오늘날의 이집트는 그 누구도 강력한 국가라 여기지 않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지중해 전체를 자신들의 호수로 여길 만큼 정말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룩한 모든 일들은 이제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그들이 건설한 거대한 유적들은 이제 관광객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겪으며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지만, 무엇은 오늘도 살아있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나타나면 반드시 사라질 때가 있고, 흥하면 반드시 망할 때가 있으며,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쇠하지 않지요. 주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동일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인도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길이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길이 되지요. 그러나 죄악에 물든 어리석은 영혼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욕망과 욕심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그 공의와 정의가 영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복을 가져다 줌에도 죄악의 눈이 멀고 탐욕의 귀가 막혀 어둠 속에서 헤매이며 결국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분쟁의 길을 걷지요. 당장은 세상의 권세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지혜가 현명해 보이며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아도 그런 온갖 죄악의 방법이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무서운 심판을 낳고 무서운 징계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가져다가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일찍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민족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탄생하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풍요와 넉넉함을 누렸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시게 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그들에게 회개와 뉘우침의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유다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다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지요.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어둠 가운데 머물며 죄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벌이는 모든 세력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의 민족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세상에는 참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쇠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한 속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주의 참된 복, 영원한 복,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능력이요 영원함을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며 낙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한 속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공의와 진리와 정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여묵 지체들의 어려운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십자가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주 안에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